이 시간에는 응답받는 기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따라하십시다. 내 기도는 응답된다. 우리 기도는 응답된다. 이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약속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는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9절에는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함께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한이 있더라도 땅에 꺼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약속에 보니까 기도하면 꼭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응답받는 기도 과연 어떤 기도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생활 속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은 죄 중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필요를 요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셔도 죄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지은 죄, 아담의 지은 죄, 조상의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가 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는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회개하고 난 후에도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생활하면서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 지은 죄를 그냥 두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범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내 마음속에 시기나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 이런 잘못된 죄를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생활 속에 지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를 다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길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님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요, 한 사람만 기도하지 말고 병들은 사람도 그동안 생활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가족도 자기가 생활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활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로 고물대로 양털처럼 신눈처럼 시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행악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눈이 생활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한 여러분들에게 향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인가 주시옵소서 하더라도 주님 눈을 가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주시옵소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생활로 이 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요, 사랑을 베풀으라고, 은혜를 베풀으라고, 다 베풀으라고 주신 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손을 가지고 죄를 짓고 추악한 일을 하고 남을 살인하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손으로 다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한 손에는요 계속 피가 뚝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 피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가 계속 내 손에서 흘러나가고 있을 때 그 기도를 주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주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손이, 손가락이 입술에요, 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 지은 이 죄가 그대로 남겨놓고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생활 속에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자기 가족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족들이 화목하기를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정말로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살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십니다.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어가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올라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문에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으로다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약에서는 형제가 연합하고 살아가면 주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약속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서로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화목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가족들끼리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족들끼리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남편은 남편이 할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가 할 일을 하고, 자녀는 자녀가 할 일을 하고, 부모님은 부모님 하실 일을 해야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아야 하나님 응답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가족끼리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남편의 의무인 것입니다. 남편은요, 가정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모범으로도 머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머리가 되는 가정이 되고, 영적으로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첫째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의 예배 주관은 분명히 남편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가정에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은요, 아내를 아끼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맡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남편이 남편 노릇을 잘 못하고,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아끼지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기도할 때는 그 남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남편 된 자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짝지어진 부부와 아내와만 동거를 하고, 그를 아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알고 그들을 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제일 속하게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기도가 제일 속히 응답될까요? 합심하는 기도인 겁니다. 합심하는 기도 중에요, 누구와 합심하는 기도이겠습니까? 그건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합심할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 속에서 제일 합심할 수 있는 그 상대가 누구겠어요?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는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 될 수 있어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두 신앙이 아니라 한 신앙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마음이 맞아 기도하면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되는 거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기도할 때도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같은 마음, 기도의 제목도 같아야 돼. 기도 장소도 같은 게 좋아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건 더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야 가정이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는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받들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는 여자가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영국같이 보수적인 나라가 대처 수상은요, 10몇 년 동안 지금 수상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정치를 잘해 나가는지 몰라요. 정치가로는 대가가 되어 수상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야당 당소가 될지언정,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서는 분명히 아내로서 잘하려면 자기 남편이 자기의 머리라고 인정할 때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런 가정이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을 구주시리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남편을 존경할 줄 모르면 아내의 점수는 0점이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나든 못났든 휴직을 했든 뭐랬든 돈벌이를 해오든 못 해오든 분명히 가정의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로 생각하고 남편을 잘 봤던 가정은 분명히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알고 그 가정은 위계 질서가 확립될 수 있으며 그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므로 그런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녀들은요, 뭐니 해도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하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응답됩니까? 응답될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충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천부장만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신은 독생자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소와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당신은 죽으면서 부탁하는 그 효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며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의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간혹 부모님들 중에는요, 자녀들에게 자기가 화날 때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부부끼리 화나면 그 화풀이를 어린 자녀에게 뿜어내는 사람, 다른 곳에 속장하고 직장에서 사업이 안 되고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화를 퍼붓는 사람,
때로는요 아들, 딸들에게 마음이 속상하다고 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또 화풀이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간혹 계시다고 해요. 아닌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분명히 어른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가족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깨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요 모든 관계가 올바를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하려면요 가족들끼리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 일 올바로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일 올바로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 일 올바로 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님의 일을 올바로 해야 가족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고 그럴 때 합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 일을 잘못하고 아내가 아내 일 잘못하고 자녀가 자녀 일 잘못하고 부모가 부모 일 잘못하면서 우리 가정이 왜 올바르지 않느냐? 소용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 받으시냐? 합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합심하고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모친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하고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합심하는 기도가 놀랍게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들이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정의 기도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기도하면 직장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울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역을 위해 기도하면요 구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가족 관계 합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에 나가면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을 하면 직장이 안 됩니다. 구역도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주의 종이 되었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가정이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되고 가정마다 가족끼리 합심하는 가족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서 원수마귀가 한 길 왔다가 7길로 떠나고 능력과 권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틀림없이 지키실 것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무너지나 하더라도 땅에 꺼지나 하더라도 절대로 이행되는 틀림없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할 때 믿어진 만큼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많이 기도했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믿어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안 믿으면 주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라도 내 믿기를 조금밖에 안 믿었다면 그 믿음 조금밖에 안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의심해버리면 하루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구한 건 다 받아요. 그냥 구한 거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요 그냥 기도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는 응답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요, 믿고 나오는 사람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한번 얼굴이나 보자, 구경이나 하자, 들어보기나 하자, 그런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믿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가가지고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얼굴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손을 대니까 즉시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는 깨끗한 피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요, 눈을 뜬 것도 뭡니까? 그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가 치료를 받은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천정을 뚫었겠어요? 그 네 친구와 그 중풍병 환자가 그 생각 속에, 믿음 속에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천정을 못 뚫었을 겁니다. 그 네 친구와 그 중풍병 환자는 의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0.001%도 없었어요. 믿음이 0.001% 있었다면요, 못 뜯었어요. 100% 믿었기 때문에 뜯었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즉시에 그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힘껏 기도해 놓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어두운데 정말로 이것이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 응답받을까? 큰 기도해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시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조금 이상하다, 이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성경 말씀 읽다가 잘 모르면 이상하다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잘 모를 때는요, 언젠가 알게 해주실 때가 있겠지, 몰라도 믿자 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모든 학문은 퀘스천부터 시작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부터 학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왜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몰라도 믿으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학문은 왜로 출발하지만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나가면 그 신앙 출발 못합니다. 우리가 몰라도 믿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동안 의심되었던 것, 잘 몰랐던 것들까지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응답받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 탐욕적인 기도, 자기 과시적인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 이런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려면 그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아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기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됐습니까? 이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일치되었다고 말할 때 주님께 부르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오래 가지 않아요. 즉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고 키를 열 때 분명히 번호를 잘 맞춰요. 우로 몇 번, 좌로 몇 번, 다시 우로 몇 번, 좌로 몇 번, 여러 가지 그 번호에 그 번호가 열릴 수 있는 그 번호가 있다고요. 금고 열릴 수 있는. 그걸 다 열어놓고는요 다 번호만 다 맞춰놓으면 그러면 떨컥떨컥할 거 할 거 없어요. 건드리면 뜰거라 열려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만 딱 맞아지면 그냥 쏟아집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축복이 쏟아집니다. 기적이 쏟아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도요.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3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때로는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샘을 얻고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안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기도가 힘들으셨는지 몰라요. 또 뻔한 인류를 대신해서 죄 없은 여신이 죽으실 때 머리는 가시관 쓰시는 것도 고통스럽고 매마는 것도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고통스럽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뼈를 다 쏟으시고 고통당하며 죽으시는 건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는 뜻대로 없소서. 내가 지금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면 이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자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 속에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죽음으로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인류를 구원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주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그가 우리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와 같이 지금 당장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마음을 순정하면,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우리 각자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달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하간 환경이 변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지금 뜻은 몰라요. 그러나 순종을 하겠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환경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때로는 회개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탄식하게 하시고 때를 외여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그 기도는 모두가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못 받고 찾지 아니하면 못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기도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절대로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틀림없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고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을 주시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실질적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나타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새 방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들어가려면 언제 들어갑니까? 쇠방 들은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집을 들어가지. 여러분 자기 집이라고 해서 쇠방 들은 사람이 문 딱 잠그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집을 넘어가면 집 주인이 들어가도 그 사람 도둑놈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집 담 넘어 들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오시라고 영접해야 주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나타나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그 응답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응답을 통해 지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하는 책임을 기도하는 의무를 우리가 다하고 응답하는 책임을 주께 돌려서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우려도 안 되고 애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일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응답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백성들 기도하는 의무를 다하게 주옵소서. 진실로 응답의 책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